넌 날이 좋긴 좋네. 어? 이래 꽉 차니까 먹다니 이렇게 항상 이렇게 꽉꽉 차야 돼 먹다니. 오늘 이제 천국사에서는 이제 정월대보름을 맞아가지고 원래 하던 대로 이제 우리 용왕기도, 용왕기도는 매달 하기는 하지만 관음제일에 그래도 정월 보름날은 조금 더 여업하게 조금 더 상을 잘 차려서 이렇게 용왕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오늘 이제 삼재풀이 기도한다고 이제 오신 분들이 더 많지 싶은데, 원래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삼재풀이 기도 같은 거 안 했습니다. 네, 그런 거 안 했어요. 얼마 전까지 한 10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계종 스님들은 삼재풀이 기도 안 했어요. 나도 이제 삼재풀이 기도를 몰라가지고 안 했었어요. 그때가지고 안 하고, 작년에도 여기 오니까 다 삼재풀이 기도 접수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접수는 해라 그러면 이제 축원은 해줄게. 내가 축원 한번 해주면 사실 그게 제일 좋은 삼재풀이긴 해.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 노보살님들이 삼재풀이 기도 제대로 안 해주면 신도들이 다 딴 데 가서 또 기도한대. 무당절 가가지고 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꼭 하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뭐 안 하면은 또 이제 무당절 가서 엉뚱한 또 물들을까봐. 예.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올해는 저희도 정식으로 지금 삼재기도를 해요. 나는 절집에 살면서 40년 동안 절집에 살면서 삼재기도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저께 우리 노스님한테 가가지고 또 물었어. 나는 이제 우리 스님하고 우리 노스님 찬스가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엄마 아빠 찬스가 있는데 나는 그보다 더 훌륭한 찬스가 있어. 그래갖고 노스님한테 가가지고 한번 여쭸어요. 노스님 자꾸 신도들이 삼재풀이 했는데 그 스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니까 노스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 원래 대처승들이 옛날에 신도 모은다고, 원래 조계종절에는 이제 역사가 다 깊으니까 조계종절에 신도들이 원래 많고, 대초승절들은 어쨌든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삼재기도다 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계속 붙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꾸 요새는 보니까 그래 조계종절에서도 다 하대 가시더라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대처승들 하는 거 보면은 입고 있던 속옷 하나씩 다 갖고 오라 걔가 그거를 저 소대에 가가지고 다 태워주는 기도를 했다 하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이제 전화 받으면서 접수를 받아보니까 삼재기도 접수를 받아보니까 속옷은 안 가져가도 돼요 그러더라고. 아이고 무시라 내가 신도들 입고 있던 빤스까지 내가 태워주나 되나 내가 싶어가지고 보니까는 요새는요 삼재풀이 부라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요. 불교 용품전에서. 그 안에 내가 열어보니까 속옷 모양으로 해가지고 삼배로 다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다 이름만 써가 해줍니다. 네, 이름만 써가 해줘. 천만다행이지. 내가 안 그랬으면 천만다행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소전진언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배워 갖고 왔어요 지금. 배워 갖고 와서 이게 삼재기풀이 기도는 원래 이제 신중님들께서 주관해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단에 축원 안 하고 신중단 축원을 새로 한 거예요. 네, 다 법도가 있습니다. 네. 뭐 또 모르고 그냥 아무 때나 막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여법하게 삼재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갖고 이제 삼재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삼재가 과연 뭔데 삼재라고 자꾸 할까 인터넷에 찾아봤어. 네,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제 도적을 맞는 재앙, 그 다음에 이제 역병, 돌림병에 걸리는 재앙,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기아, 굶어 죽는 재앙. 요 세 가지가 삼재라 카드만. 그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12띠니까 9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12띠니까 9년에 한 번씩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9년마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부처님 경전에는 뭐 따로 없을까 싶어 내가 좀 찾아봤어요. 그 찾아보니까 부처님은 세 가지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삼재에서도 큰 삼재라는 게 있더라고. 작은 삼재는 방금 말씀드린 거고, 큰 삼재가 화재, 그 다음에 수재,
그 다음에 풍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처님 경전에는 그 따라 조금 살짝 다르게 나와 있는데 부처님 경전에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재앙이 아주 크다라고 여겨진다. 이 세 가지 재앙이 닥치면 부모도 자식을 구제하지 못하고 자식도 제대로 구제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 그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집이 불타버리는 것이다. 화재죠. 화재로 나의 집과 내 주변 마을들이 다 불타버리면 그러면 그 불길을 피해서 달아난다고 부모 자식도 서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이 홀랑 내 가정이 다 타버리니까 내 부모가 나를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서로가 다 탔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지 못한다. 두 번째가 이제 홍수다. 수재지요. 홍수로 내 집이 다 떠내려가 버리면 함께 살고 있는 식구들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지 못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도적. 도적들이 내 집에 침범해가지고 내 집의 물건들을 다 약탈해 가버린다면 나의 가족들이 나를 돌봐주지 못한다. 그 세 가지를 세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큰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이 세 가지 재앙은 어쩌다 보면은 여유가 좀 다른 데 있다든지 혹은 뭐 다른 데 또 좀 재물을 숨겨놨다든지 하면 혹 간혹 가다가 그런 세 가지 재앙을 당해도 서로 가족 간에 도와줄 수도 있다. 그게 진짜 큰 재앙이 아니다. 정말 큰 재앙은 불자들은 이렇게 알아라. 진짜 큰 재앙은 따로 있다. 정말 이 큰 재앙은 부모 자식 간에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그것을 도와줄 수가 없다. 첫 번째, 아들이 병든다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대신 아파줄 수 없고 엄마가 아프다 그래서 아들이 대신 아파줄 수 없다. 이것이 첫 번째 가장 큰 재앙이다. 진짜 아픈 거 누가 대신 알아줄 수 있습니까? 많이 봤잖아요. 지금까지. 아픈 거 그거 누가 절대로 대신 못 해줘. 돈 아무리 많아도 그 대신 뭐 누가 내가 10억 줄게 내 대신 암 좀 알아둬라 하면 그거 알아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해. 두 번째 큰 재앙. 자식이 어머니가 늙어가는 것을 보고 자식이 저 늙어감을 멈추고 내가 대신 늙었으면 하고 바란다 그래가지고 어머니의 늙음을 내가 대신 늙어줄 수가 없고 자식이 늙어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부모가 자식의 늙음을 안타까워해서 내가 대신 늙어준다고 해가지고 대신 늙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큰 재앙, 죽음. 부모가 죽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없고 자식이 죽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대신 찍어줄 수 없어요. 그죠? 이 큰 세 가지 재앙이 지금 바로 나에게 닥쳐 있어. 너무너무 큰 재앙이 지금 시시각각 나를 덮쳐오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늙어가고 있고 병으로 달려가고 있고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재앙, 당연하게 직면해 있는 이 재앙은 모른 척 한단 말이지 다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괴로워했었고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전부 다 포기했는가? 늙고 병들고 죽는 거는 포기해버려서 그냥 아이고 뭐 당연히 난 죽지 뭐. 당연히 내 자식도 먼저 죽을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당연히 나 늙고 병들어가지고 꼴랑꼴랑 아파하면은 병원비 내가 지금까지 잘 모아놨으니까는 그 돈 다 당연히 병원 갖다 주지. 그렇게 편하게 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대비를 안 하시면서 그까지 삼재 지금 그게 뭐라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처님께서 해결 방법을 얘기하십니다. 이 앞에 세속 사람들이 생각하는 삼재는 별거 아닌데 진짜 큰 삼재,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팔정도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팔정도가 이제 뭐쭉 8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견,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견해. 바른 견해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요. 세속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재앙, 근심, 걱정, 고민들이 바른 견해만 가지고 내가 바라보면 금방 그게 별게 아닌 게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친구랑 싸워가지고 그 친구를 엄청 저주를 해. 막 미운 놈이 있어. 막 그런 놈들 할 수 있잖아, 다들 마음속에. 예. 그래갖고 그놈 그것만 막 생각하면 막 피가 거꾸로 솟고 막 코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막 이를 버득버득 가라. 예. 근데 내가 지금 나의 깜냥과 나의 생각만 가지고 그놈을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고 그놈만 생각하면 그렇게 혈압이 오르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사람과 대화하려고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려고 내가 마음을 넓게 쓰고 내가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들이 전부 다 조그마한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됐었어.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이랑 원수 맺겠다 그래가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 잘 없어요. 실수에서 비롯되지. 그렇게 내가 이해를 했다면 그러면 그 분노는 금방 확 풀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무엇이든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가스비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우리도 지금 절에 지금 전기세가 지금 올라가지고 깜짝 놀랐어. 가스비가 엄청 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근심 걱정이 많아. 그죠? 근데 그걸 살짝 돌려보면 그나마 뗄 수 있어가지고 내가 따뜻하게 산단 말이야.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가스도 없어가지고 지금 유럽 몇몇 나라들에서는요 돈 주고도 못 사가지고 나무 떼가지고 살아. 우리도 지금 아파트에서 나무 떼고 살아야 될 판이나 만약에 안 되면.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한 30, 40% 올라가지고 그 돈 내고라도 내가 지금 그래도 딸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정부가 워낙 튼튼해가지고 어쨌든 그거를 이제 잘 이렇게 무슨 바우처도 주니 어쩌니 그러면서 좀 쉽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좋아질 거 아닙니까 좀. 얼마나 다행스러운 거예요. 똑같은 상황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 제가 종종 드는 비유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툭 나갔는데 내 현관문 앞에 소똥이 한 무더기가 있는 거예요. 소똥이. 이야, 이거 언놈이 밤새 내 안 보는 사이에 소똥을 여기다 내 집 앞에다 갖다 놨는 냄새나고 욕을 합니다. 하루 종일 출근하다 봤으니까 이제 출근해가지고도 계속 머릿속에 그 소똥 갖다 놓은 놈만 욕을 하지 이제. 그 소똥 어떻게 치울까 계속 생각하고 또 쓰레기 봉투에 담으려면 또 쓰레기 봉투가 엄청 나겠다고 하고 일은 어찌 하고 몸에는 냄새 다 배기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 문을 활짝 열었는데 그 앞에 소똥이 한거 있으니까 이야 이거보다 좋은 거름이 어딨냐. 내 집 앞에 있는 장미밭에다가 그 거름들을 쏙 뿌려. 그러면 그날 그 해 장미 농사는 대박입니다. 대박. 장미 향이 얼마나 좋아. 소똥이 변해가지고 장미 향이 됩니다. 어떻게 쓰는가에. 돈이 많고 적고 권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그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 가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 태도에 따라서 복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한테 닥쳐있는 모든 것들을 그것이 근심 걱정이든 아니면 부귀영화든 아니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가 지금 나의 삶에 들어와 있는 나의 것들을 내가 소중하게 바라보고 소중하게 대한다면 그러면 그것들은 전부 다 무엇이든 복으로 변합니다. 근데 내가 그 좋은 것들이 오든 나쁜 것들이 오든 내 불평불만이고 그런 사람 있어. 그죠? 불평불만에 무슨 좀 더 안 주나 캐싸고 줘도 욕하고 받아도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나에게 지금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복도 화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견해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바른 견해를 쌓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바로 복덕입니다. 복덕. 그래서 복과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팔정도를 두 개로 요약하면 그래요. 복과 지혜. 청곡사는 복과 지혜를 닦는 곳입니다. 삼재풀이 돈 받아가지고 속옷 태워주고 삼재 없애줬다라고 사기치는 데가 아닙니다. 그거 뭐가 이 돈 속옷 꼬실다 그래갖고 삼재가 다 없어지거나 진다 하면 얼른 다 꼬수르지. 그거 사기라. 누가 만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9년마다 한 번씩 다 돌아온다 하면은 그 서양에 있는 사람들도 서양에 있는 사람 띠 없어요. 띠 동양에만 있지요. 서양 사람 그 저기 미국에 살고 있는 톰이라는 사람한테 무슨 띠냐고 한번 물어봐. 당신 무슨 띠냐고 몰라. 근데 그 무슨 띠하고 상관이 있어가지고 그때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가 있냐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실은 다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신년에 다들 전보로 갔다 왔어요. 전보로 갔다 왔잖아. 올해 사실은 토끼해라 가지고 길에 이제 교통사고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네. 교통사고는 원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해서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 그죠? 교통사고를 조심하라는 얘기를 들었어. 오늘 점집한테 가가지고 점집에 도사가 교통사고지 요새 그런 우환들이 있으니까 딱 그 도로 교통사고 조심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 얘기를 듣고 며칠 지나가지고 차가 지나가면서 내 옆을 확 지나가면서 빵 그래. 어이구야,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부적 썼으니까 망정이지. 부적 안 썼으면 내가 저 차에 치여 죽을 뻔했다. 그런 일 평소에 없어요. 있잖아요. 그 무당이 한 말 한마디에 그냥 그게 이제 꽂혀 있으니까 교통사고 조심해야지, 교통 조심해야지, 차 조심해야지. 그게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 노상이 있는 일인데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야 진짜 영험하네. 이 부적 쓸만하네. 응? 그래갖고 이제 그 집이 돈 버는 거야. 네? 그게 혹세무민이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줘가지고 마음에 딱 집착하게 만들고 일상생활 가운데 그런 일들은 노상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항상. 그걸 이제 탁 받아들여가지고 이래서 큰일 날 뻔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삼재기도를 제가 하면서 사실은 뭐 나쁜 것들이 없어지라고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하고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삼재에 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일상생활 가운데 언제나 항상 재앙들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삼재에 들었다는 거 핑계대고 그리고 한 번 더 부처님께 기도 한 번 더 올리고 절에 와서 부처님 말씀 한 번 더 듣고 그걸 삼아야 돼요. 저도 기도를 하는 동안에 천신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재앙이 없어지도록 바랍니다. 필요하니까.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삼재에 들었다. 그게 아니라고. 그 기회, 삼재에 들은 그 덕분에 부처님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께 기도 올리고 스님 법문 듣고 그래서 지혜가 하나만큼 더 자라난 거 그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그 엉뚱한 삼재 그거 말고 생로병사, 노병사 요 세 가지 진짜 재앙 이거를 내가 이거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 노병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좀 헤어졌다고 괴로워하겠습니까? 주식해서 주식값 떨어졌다고 괴로워하겠습니까? 응? 이번 달에 승급 시험을 봤는데 시험 떨어졌다고 괴로워하겠습니까? 이 노병사가 해결된 사람이 안 합니다. 점점점 지혜가 자라나서 점점점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공경스러워지고 정성스러워지면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던 그 잔잔한 것들 짜잘해.
내가 보면 짜잘해요 다. 그 짜잘한 것들 싹 다 해결됩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해결됩니다. 올해 정월 대보름에 삼재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스님 법문 듣고 오늘 아마 새로 스님 얼굴 처음 본 사람도 몇 명 있지 싶어. 네. 이런 분들도 이제 올해 이렇게 인연이 잘 지어졌으니까 덕분에 삼재 덕분에요. 네. 그러니까 계속 쭉 꾸준하게 절에 잘 나오십시오. 우리 절은 매주 일요일마다 법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법회 참석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은 와야 됩니다. 절에.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기도 올려가지고 공덕 쌓고요. 그리고 스님 법문 듣고 지혜를 쌓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삶이 저절로 펴져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 좀 하지 마시고 절에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질문 혹시 있습니까? 이제 제 스님들 따라가지고 법성계 하면서 쭉 저 소대 쪽으로 가가지고 삼재부 다시 태울 거예요. 이렇게 태우고 나서 이제 용왕단 저 우리 속정우물 우물 앞에 가가지고 용왕기도도 할 겁니다. 용왕기도 할 때 또 이제 저 축원 카드는 거기서 이렇게 읽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스님들 따라서 차례차례 질서정연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합장해 주세요.